신앙생활에서요,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유지가 됩니다. 질서를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이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과 고집대로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교회에서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질서와 법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군대에 갔다? 그럼 군대라는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대의 계급과 명령 체계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군대에 가서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 질서가 무너졌죠. 사람들이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법도 없고 룰도 없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법을 따르고 어떤 공동체면 그 공동체의 룰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목소리가 크고 꼬라지가 안 좋은 사람, 그래서 끝까지 꼬라지 부리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를 종종 보죠. 질서가 무너진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편이면 또 우리는 박수 쳐주죠. 잘했다고. 이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그런 질서를 어겼을 때에 법이 그 질서를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에서 어긋났다 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면 이 법도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사람들이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않잖아요. 우리 편에 유리하게 나오면 박수치고 우리 편에 불리하게 나오면 저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법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무너진 거죠. 이러한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뷔페집에 갔어요. 손님이 별로 없어. 뷔페가 쫙 늘어져 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 아무 곳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가득 차가지고 막 복잡복잡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줄 서세요. 줄 서서 먹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줄을 딱 서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대로 순서대로 딱 서가지고 그 줄을 따라서 가면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이 질서입니다. 교회가 됐든지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이거 가지러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질서를 바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질서를 탁 세우는 거죠. 본문은요, 디모데 목사님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첫째는 기도를 권면했어요. 기도 생활을 권면한 거죠. 개인의 디모데라는 한 개인의 목회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먼저 디모데 목사 개인에게는 기도하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질서를 이제 잡는 거죠. 8절에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분노와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하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있어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 각 처에서 그 말은 각 에베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처소에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대표 기도하는데 왜 분노와 다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삶의 현장에서 분노하고 다투고 와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는요, 기도가 분노와 다툼의 원인 또는 수단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대표 기도 시간을 자신의 속풀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기도를 대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 그런 말을 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는 어떤 결정 권한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나하고 생각이 서로 달랐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내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자기 위치가 그럴 만한 위치가 못 되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거를 막 하는 거죠.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교회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막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지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가 모를까요? 다 아는 거죠. 저거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A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막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럼 나중에 B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요? B라는 사람도 막 할 거 아니에요?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죠. 기도를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남자들보다는요, 여자들의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3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질서의 문제예요. 뷔페집 생각하시면 돼요.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줄 안 서고 아무 곳에나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잡해지면 뭐라고요? 질서를 잡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러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먼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이러거든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당시 로마의 화려한 패션을 의미해요. 성도들 중에 로마의 그 화려했던 당대 문화 패션을 따라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죠. 그걸로 내 외적인 치장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해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와,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와, 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봐. 그러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 외적 화려함과 부유함을 통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으며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부와 화려함 등의 당대 세속적 기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의 영향력으로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화려하고 꾸미게 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더 화려하게 하고 뭐 금붙이하고 뭐하고 막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운 거거든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그 말이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하는 거죠. 이 여자들은요,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 내에서 남자들을 가르치고 주관하게 되었어요. 11절에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잘 이해해야 돼요.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당대의 중직자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영향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크잖아요. 당대의 교회는 남자들이 중직자들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질서를 어기고 거스르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건 이렇게 써야지 저건 저렇게 써야지 하고 그 결정을 뒤집어 엎으려는 거죠. 그런 상황이나 다름없는 거죠. 당대 중직자들은 교회 중직자는 남자들이었는데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뭘 잡는다고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일체 조용하고 순종함으로 배워라. 남자들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질서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여자들도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제. 그래서 소박함이란 공손함을 의미해요. 정절은 순결, 성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경솔함과 천박함이 아니라 품위와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경솔하고 천박하고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경솔하고 천박하게 하지 말고 공손하고 순결하게 품위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조용하라 하는 것은 입도 뻥긋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서에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라 하는 거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질서가 중요한 거죠. 요즘 시대가 어려워요. 질서가 없어요. 애하고 어른하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같이 저런다고 그래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 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같이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자꾸 흔들려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분별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